좀 참 좋은 계절이죠. 목회하면서 또 저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오늘 새 사람이라는 이런 설교 무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새 사람이 됐는가? 그런 질문을 갖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를 읽으면 율법사, 바리새인, 장로들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야단쳤으니까 나쁜 사람. 그런데 착각은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에만 더 관심을 두었다는 일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런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정말 부끄러움이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도 하고 저는 금식도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요. 11조도 열심히 내고 허튼 짓 하지 않고 남의 유부녀 건들지도 않고 경건한 생활했던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야단을 치셨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를 보고 단순하게 위선자라고 단죄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제 자신이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가지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이건 큰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위선자인가? 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선자라고 누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나는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선자가 아닌 나는 선한 자가 아니라 그래 나는 선하지 않아. 그러니 어쩔래? 그래도 난 할 말 할 거야 하는 배째라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직하지만 삶에 대한 무례한 자고 겸손으로 포장은 했지만 오만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어리석어요. 보잘것없어요. 하고 말하면서도 사실 그 안에는 보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마음이 그 밑에 깔려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하고 성경의 율법학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대놓지도 못할 죄인이구나. 허물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하고 여러분들 레위인 이렇게 나올 때 사마리아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 율법학자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선택된 다윗보다는 사실 우리 자신은 사울 왕처럼 권력을 잡고 싶고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런 법이 이번에 통과됐습니다만은 이제 배를 이어서 하는 것, 세습하는 것에 대해서 끊었는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한 주변 국가도 다 그런데 거기에 사위가 이렇게 똑똑한 사위가 나오니까 갈등한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마음에 미입다 보니까 미워지고 사울 왕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요.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때 보면 우리는 항상 징징대고 늘 속상해하고 늘 불만하는 그 광야에 살던 유대인들과 우리들은 뭐가 차이가 날까? 바리새인 속에서 어줍지 않은 나 자신을 보면서 어리석게 덤비는 나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할 그런 자격이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다른 모습으로 더 선명하게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디바인 코미디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1200년대 사람인데요. 천국과 연옥과 그 당시에는 연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지옥과 연옥과 천국의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더 허위에 빠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좋은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장사가던 사람이 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몸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거반 죽진 않았고 거반 죽어가게 됐는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지나가고 뭐 다 지나가고 나중에 지나가던 철천지 원수여 저런 사람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의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건져줬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문맥을 놓치면은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되게 이렇게 이 얘기가 설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을 선생을 가르쳤으면 얼마나 잘 알았겠어요.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하면은 무슨 조건을 만족시키면 영원한 생명을 살 것 같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썼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있는 대로 딱 정답을 대답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서 주인인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또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정답! 띵동땡 맞았어. 그러면 정답인지 알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거다. 영생이 아니라 내가 삶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죽음으로 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갔으면 되는데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는 많은 지식을 가지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굽니까? 자, 여기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누가 중심입니까? 거기에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참 싫어하십니다. 나쁜 사람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에요. 나뿐인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인가? 자기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 이웃 잘못 삼았다가 아주 문제 삼을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6.25를 끝나고 목상을 했습니다. 제목. 그래서 강원도에서 나무를 사다가 싣고 서울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동업을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님은 강원도 가서 나무를 실어오는 사람이고 파는 사람은 을지로 육가에 사는 아무개 상사 그 집에서 이제 실어오면 켜가지고 그래가지고 팔았답니다. 뭐 전쟁 끝나고 나무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당시 전쟁 끝나고 국유림에서 나무 비워다가 팔았죠. 뭐. 저희 아버님은 나무 싣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홍천이라고 하는 산마치곡이라는 곳에서 군용차를 타고 오다가 굴러 떨어지는 바람에 차 바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20여일 적시자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동업을 했던 분이 있는데 저는 몰랐죠. 뭐. 얼마 후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을 뚝섬에서 있다고 그래서 가서 뵀더니 그래요. 아무개가 을지로 육가 가면 지금도 그 가게에 있는데 그 아무개가 너희 아버지가 동업을 했는데 너 아버지 돌아갈 때 장례식 할 때도 한 푼도 안 냈고 뭐 한참 그분도 거기 동업에 관계됐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 집에 와서 저희 형님한테 얘기해서 형님 저희 아버지가 6.25 때 동업을 했다는데 그 목상했던 아무개는 을지로 육가에서 이렇게 큰 부자로 잘 산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큰형님이 한마디로 자르는데 너는 그 근처에 가서 쳐다보지도 말고 내가 을지로유가 지나갈 때도 그 가게는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고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오 얘기하면 너는 내 동생 아니다. 같이 동업했던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중심이에요.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냐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데 이웃의 범위를 정해줘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웃의 범위를 정해주면 영생을 얻기 위해 숙제하듯이 내가 정해진 문제 딱딱딱딱 해야겠습니다. 율법교사 대단한 사람이죠. 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럼 내가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리다. 그리고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강도 만났거든요. 누구한테? 로마한테. 지금 식민지 밑에 살고 있었을 때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로마한테 강도당한 거반 맨날 세금은 뜯어가지 그냥 못 살게 그치 오히려 가려면 심리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군인이 지나다 너 일로 와 이거 짐 좀 줘 그러면 오리 가면 오리는 의무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안 가면 죽여도 문제가 없고 정말 식민지 밑에 있는 독재 정권들이 더 돈을 뜯어가죠. 또 로마가 빼가죠. 정말 살기 어려운 그때 강도 만난 그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살면서 율법교사는 누구 편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그 생각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종교적인 것만. 정치, 사회는 나하고 관계없어. 나만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도 이웃 아니냐? 근데 이웃 사랑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예요. 근데 배우자하고 사랑 못하면 이웃 사랑 못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제가 목사든 감독이든 간에 자기 아내 사랑 못하고 자녀 사랑을 못하면 이거는 뭐예요?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에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지금 강도 만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강도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이 돌봐준 사람이 이웃이지요. 자, 보세요. 내가 뭘 해야겠습니까? 어떤 조건입니까? 내 이웃은 누굽니까? 나에게서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으로 옮겨졌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나에게서 너로 강도 만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축복받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어디래요? 하나님께 중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에게로 중심이 가야 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베풀 자, 가진 자 쪽에서 이웃의 개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누가 이웃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입장에서 이웃을 정하려고 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 쪽에서 이웃이 누구냐 그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구해주는 자가 의미가 있지 안 됐다 불쌍하다 전화로 지진 났을 때 안 됐구나 흉년 들어서 안 됐구나 하는 것은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슈퍼맨이나 정의의 황금박쥐에 대해서 야 나의 도움 받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도와줄게 이것도 우스운 일입니다. 행동하는 자의 관점에서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 손길을 하면서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시는 분들이 근데 그걸 알고 내가 뭘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군림하려고 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하나님 별로 기뻐 안 하셔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냐? 하나님 하시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과실하기 위해서 상대의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내가 누구를 말이야 내가 정말 미워했는데 내가 용서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너는 뭐 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내가 널 이렇게 해준 거야. 봐준 거야. 내가 사랑이 크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만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을 끌어안을 뿐이고, 그래서 상처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오늘 지나가는데, 강남에서 말입니다. 지나가는데 자동차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타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야 119 전화 걸어 119 전화. 그런데 다는 불 타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딱 보더니 쫓아가더만 차 문짝 그냥 발로 탁 열고 안에 있는 사람을 끌어냈다는 얘기예요. 조금 있다 차가 확 불이 다 붙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밖으로 놓고 소방서 119에 와서 그 사람은 실어가고 얘는 학교 간 거예요. 그러니까 CCTV가 다니까 찾으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도와준 고등학생을 찾았어요. 학교에 찾아가서 야, 너 그렇게 좋은 일 했냐니까. 아니 당연하잖아요. 불이 났는데 어떡하나 쳐다보면 어떡해요. 가서 끓여놓고, 저는 학교 학생이니까 학교 갔고, 뭐 착한 일 했는데 그건 착한 일이 아니고 마땅히 할 일을 한 거지 착한 일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고개를 돌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난 강남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냥 모르는 사람 깡패들 지 욕심만 부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 젊은 꿈이 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 그냥 돕고 마는 거예요. 누가 강남만 불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119 신고해 준 사람입니까? 그것도 고맙죠. 중요한 것은 지금 행동하는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행동한 사람이 이웃이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요.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왜 안 도와줘? 이런 거 정말 꼴불견이에요. 이거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교회가 사랑이라면서? 이것도 조심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꽃동네 마을이 있잖아요. 얻어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옛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게 옛사람이죠 뭐. 근데 아직까지도 내 생각이 내가 판단하는 게 내가 이웃을 정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정하고 내가 할 사람을 정하고 내가 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살려 그러지만 미국 사람은 help me please 그런 데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런 데잖아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은 다 와라. 내가 너희들 끌어안을 거다. 저는 어느 교회 갔더니 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참 고마운 말씀이에요. 저렇게 귀한 말씀을 썼구나.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제 개인, 저 자신을 보면 저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진짜 원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수 있습니다. 언제나 나부터 생각하는 것, 가족끼리도 그렇고요. 이게 원수입니다. 자기가 원수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가족도 원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화목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요. 참 기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소문을 좀 내야 돼요. 어느 데까지 신방 갔더니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가정예배를 보는데 아이들이 기도하고 아이들도 찬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3대가 앉아서 함께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 참 행복한 가정이죠. 그건 누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시나. 누가 축복을 받느냐? 그 아이들이 축복받는 거죠.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도 읽어주는 얘기에 한 구절씩 귀에만 들어가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때 귀한 제목이 될 거예요. 뭐부터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으니까.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삶은 그렇게 좀 매끈매끈하지 않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무슨 예입니까? 목사라고 예입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다른 각도로 더 보잖아요.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을 하되 옛사람을 벗으려면 참 싸움을 하려면 누구하고 했느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름이 좀 들었으면 시골에 가면요.
풀숲에 가면 이 아카시아 나무 사이에요. 뱀 껍질을 뱀이 허물 벗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우, 저는 가서 뱀 있다고 그랬더니, 제가 시골 교회 가서 뱀 있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목사님 그거 허물이잖아요. 그래서 껍데기잖아요. 그래, 껍데기니까 뱀이 있을 거냐. 뱀은 입이 지나갔어요. 없어요. 그리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저는 허물 보고 놀라는데 애들은 껍데기 보고 놀라는 게 아니라 뱀은 갔다. 여기 없다. 근데 쌀이나무나 아카시아 나무 그 좁은 사이로요. 뱀이 머리를 뱀은 대가리라도 되죠. 대가리를 밀어 넣는데요. 이렇게 삼각형이잖아요. 그 앞부분을 겪고 지나가면 허물이 쭉 벗겨진대요. 자기 허물을 벗기 위해서. 그러고 나면 뱀이 굉장히 그 허물 벗은 뱀은 약하대요. 피부가 약해서 그 기어가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뱀은 자라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프라다나스가 해마다 껍질을 벗습니다. 그래야 나무는 굵어집니다.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깨지고 엎어지면서 하나하나 벗겨나갈 때 우리는 뭐가 커져? 우리 믿음은 큰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수 안 하고 오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매일매일 아침 저녁 세수하는데요. 뭐 그 왜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한단 말이냐? 무모한 일이다. 그 땅을 탐지해 온 사람이 10명이 보고하는데 그 땅은 말이야 성벽도 튼튼하고 거기는 거인의 후손들도 살고 말이야. 그 무기는 우리는 지금 영농시대 무기인데 걔들은 철기 무기도 가지고 있고 도저히 우리 싸워서 못 이겨. 상황이 안 좋아. 못 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거기 가면 우리는 몰살할 거야. 다 기가 죽어. 보이는 것에 기가 죽었어요. 주목할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진노하셨어요.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인데요. 그래도요 유엔의 사무총장도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그 사람 국적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또 세계은행 총재라고 하는 사람도 국적은 미국 사람이지만 피는 한국 사람이고요. 또 국제 큰 기구가 또 우리나라도 오고요. 이런 거 보면 쬐끄만 나라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보리 비상임이 사국에 또 진출했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엔에 가서 활동하려면 그 복음 가도록 일을 해야 되고 공헌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성화되는 것은 차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라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믿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건 넉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하시죠. 저도 그렇게 해보렵니다. 제일 먼저 싸움을 합시다. 이번 주간에 누구하고 싸움을 하냐고요? 자신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두 번째로 나는 내 가족과 지금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아내와 내 아이들과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 할아버지니까 아니. 그래서 이 한 주간 안 되는 분은 하루만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만 주세요. 말씀하죠. 마음에 부글부글 끓더라도 참고 1시간만이라도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 한번 서는 것이 우리가 옛사람을 벗는 가장 첫 단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간 다음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버지가 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그랬는데 요셉한테 그러랬던데 형들 미워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지. 당신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이는 거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에요. 풀밭이 저렇게 좋은 풀밭이 있는데요. 그럼 너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좋은 데는 먼저 가.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웃은 누군가요? 그렇게 물을 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나는 그 이웃을 위해서 뭘 했는가? 그걸 갈등하면서 고민하면서 한 주간을 지내신다면 다음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